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은 인간 누구나 자신만이 가진 친화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뭔가 친하게 되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 오늘 그 성향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28쪽입니다. 성향들의 정서적인 친화성. 1번, 성향들은 기억과 기획의 힘들은 물론 어떤 특정한 정서적 친화성의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향이라는 건 뭐냐? 어떤 거를 기억하고 그거에 따른 기획을 하면서 몸으로 살아내면서 성향이 생겨요. 성향이 생기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친화성도 동시에 생긴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밥을 한다. 그러면 밥을 하려고 기억을 해야 안 해요? 저녁에는 밥 해야지.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밤에는 반찬을 뭐로 하고 찌개는 뭐로 하고 이런 걸 기획하죠. 그러면서 밥을 하는 성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면서 성향이 생기면서 동시에 이게 친화성이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밥 하는 게 점점 쉬워져요. 친화성이 생기니까 반찬 만드는 것도 쉬워지고. 잘못된 사람들은 이 성향을 제대로 좋은 성향으로 못 기르는 사람들은 밥 해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바깥에서 밥 먹고 온다면 좋아한다든가,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 좀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좀 쉬고 싶고 이럴 때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는 기억해서 계획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밥의 일이든 빨래를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다 나름대로의 거기에 따르는 성향이 생기고 그리고 그거와의 친밀하게 되는 친화성이 생긴다. 어퍼너티, 친화성. 그 다음에 2번,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대리석 조각가들은 그 재료들에 대해 특정한 친화성과 애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리석 조각가들. 그거, 그 대리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잖아. 친화성이에요. 대리석만 보면 그냥 가서 한번 이게 더 보고 싶고 만져도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게 색깔까지도 이게 회색이다, 검은색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색이다 이래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 이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대리석에 대한.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친화성이 달라져. 예전에 만일에 그냥 계모임을 한다. 그런 계모임 하는 사람들은 계모임 하는 사람들끼리 친화성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긴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 거기 정보가 온다든가 뭐 그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 친화성이 생겨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그 신심단체 모임 거기를 열심히 다녀. 그러면 그쪽에서 친화성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특별한 친화성이 생기는 거야. 이것도 비유를 고전음악 감상가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음악의 기억과 기억의 힘 그리고 친화성의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는 분 많죠? 네? 음악 좋아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죠? 모차르트의 베토벤의 이렇게 기억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가요에서도 있잖아. 만남, 이런 거, 김건모의 핑계,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걸 기억하면서 나름대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려면 또 기획도 하게 되고, 그래가면서 노래 따라 부르다 보면 또 친화성이 생기잖아. 뭐든지. 기억과 기획과 친화성이 같이 가요.
친화성. 신부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퍼너티. 어퍼너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번, 친화성과 애정은 이에 상응하는 성향들의 점점 축적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데 합해져 가지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성향이 생기는 거야. 조각에 대한 성향, 음악에 대한 성향, 미술에 대한 성향, 신앙생활에 대한 성향, 친구 모임의 성향,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성향이 육신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육신과 정신의 이중 구조의 성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이 포함된 삼중 구조의 성향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중 구조의 성향인지 삼중 구조의 성향인지도 분별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육신적 성향이 강한지 정신적 성향이 강한지 또 영의 성향이 강한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영이 인도하는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에 바로 그런 성향이 생기는 건데, 그런 성향이 생기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 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 그 삼중구조의 영적 성향이 생기려면 영이 인도하는 기획, 기억, 영이 인도하는 기획, 영이 인도하는 친화성이 생겨야 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활해왔던 기억과 기획과 친화성을 영이 포함된 기억과 기획과 친화성으로 바꿀 때 이게 바로 어떤 일도, 밥을 하는 일이든 빨래를 하는 일이든 청소를 하는 일이든 직장생활을 하는 일이든 친구를 만나는 일이든 뭐 어떤 모임도 다 재형성의 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영감의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이 포함된 글. 그때 바로 영적인 소양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쌓아질까 안 쌓아질까? 쌓아지죠, 당연히. 그래서 영화된 내가 되어가는 거야. 이 성향들의 내재된 친화성과 애정의 특수한 성질은 예전 사람, 사물, 사건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거는 모든 이런 성향이 생기려면 기억, 기획, 친화성이 생기는데, 이거는 무슨 관계에서 생기는 거야? 사람과 사물과 사건. 바로 이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가 다야. 왜?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이죠? 사물은 대우주죠? 그 안에서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 사건이 이제 밥을 하는 사건이냐, 청소하는 사건이냐, 뜨개질하는 사건이냐, 고무줄하는 사건이냐, 바둑 두는 사건이냐, 축구하는 사건이냐, 공부하는 사건이냐, 신심생활하는 사건이냐 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는 꼭 사람과 사물이 들어가 있어. 사람과 대우주가 들어가 있다 이게요. 그 안에서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 대우주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육신과 정신과 영이 포함돼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형성과학을 공부하기 전과 형성과학을 공부한 후 이후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어떤 연세 드신 남자분 목사님인데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하니까 신부님 좀 너무 일찍 전화드려서 죄송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나 지금 미사 드리기 직전이라 괜찮다고, 미사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가 나이가 80이래요. 전라도에서 사는데 신앙생활을 40년 이상을 열심히 생활해 왔는데
2년 조금 전, 2년 반 전경에서 어쩌다가 시무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유튜브에서. 그래도 지금 2년 반 동안을 거의 하루 종일을 내 강의를 듣는다 그러더라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새로워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새롭게 정리되고, 새롭게 정리되고, 새롭게 정리되는데, 그냥 끝도 없이 굉장히 이렇게 새로워지면서 하루하루가 완전히 새 삶이라는 걸 느끼고 이렇게 사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님의 활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 예수님 부활 승천 전에도, 천지창조 때부터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그 성령님의 영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좀 애매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미사 직전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그것도 형성과학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으로 다 가능해요, 모든 게. 그래서, 이건 단답형의 설명이 아니라, 완전히,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체계적으로 다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천지 창조 이래 모든 활동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동시에 이렇게 해오셨다고 봐야 되는데, 중심은 그래도 성부님이셨습니다. 성부님, 아버지가 중심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역사 내에서의 활동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게 됐고, 그래서 강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구체적인 33년간의 삶이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역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뭐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인간 개인에게 아니면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 내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도 열심히 사셨던 분이라 그런지 그렇다면 이해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삼일체 하느님의 역사가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삼일체 하느님 전체의 역사인데 성부님 중심이고 성부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33년간은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활동하시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하시게 되는데, 80세 되신 분이 이렇게 시원하다, 이게 이제 모든 게. 형성과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신앙이 신앙적인 거나 인생적인 것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아마 머지않아 또 지금 이 강의 또 들으실 거예요, 그분이. 80세 되셨는데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의문을 갖다가 해결해 주고 이러는 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굉장히 행복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런 거예요. 희미하고 두리뭉실하게 산다는 거는, 그거는 깊이 있는 쪽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매일 유치원 수준이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기억과 기획과, 친화성은, 기억과 기획과 친화성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물 관계, 그리고 사건 관계에서 생긴다. 그래서 사람 만날 적에 함부로 만나면 안 되죠. 사람 만날 때 신중히 만나야 돼. 내 생각대로 만나지 말고, 지금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물 만날 적에도 마찬가지야. 내 뜻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의 뜻이 담겨 있다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건들도
내가 내 판단대로 막 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사건은. 그러니까 이거를 만날 적에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만난다 그러면 내가 이중구조로다가 내 맘대로 만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성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성향이 생기지가 아니라 생기지가 않고 오히려 제2의 삶의 형태가 반영성으로 생길 가능성이 큰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친화성이 강할수록, 저 친화성, 지금 친화성 하고 있죠? 이거 친화성이 강할수록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때 그 성향을 표출하는 욕구가 더 강렬해집니다. 그러니까 친화성이 강할수록 그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죠. 예를 들어 축구하는 사람이 공에 대한 어떤 친화성이 강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식으로 축구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공 가지고 가서 차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농구하는 사람들도 농구 코트가 아닌데도 농구 코트 하나만 만들어 놓고 길거리 농구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친화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나가다 예를 들어서 고추밭을 봤다든가 오이밭을 봤다든가 고구마밭을 봤다든가 이러면 갔다가 이게 완전 뭐 이거 요리하고 싶거든. 이게 친화성 때문에 그래거든. 그리고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 다니다 보면 그 성당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지나가도 성당 저 멀리 보여도 그냥 십자가 먼저 긋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 친화성 때문에 그러거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이 뭐예요? 하느님 힘이니까 친화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친화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영이 드는 사람과 친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영의 힘이 들어간 걸로 보고 대우주의 사물 안에도 영의 힘이 들어간 걸로 다 보는 거야. 성령님의 힘으로 다 만들어진 거니까 태어나. 그리고 사건 안에도 성령님의 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친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친화성이 없어. 그러면 그냥 축구는 축구고 밥은 밥이고 빨래는 빨래고 그냥 하는 거야. 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자, 또 예가 나오는데 친밀한 사랑의 성향을 형성해온 남녀는 만날 때마다 사랑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욕구가 더 강렬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세상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식물인간 빼놓고 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을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육신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매일 육신적인 친화성밖에 없거든요. 그 육신적인 친화성은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고 별 맛을 못 느끼고 밋밋하고 이러는 거야. 근데 정신적인 또 남녀 간의 사랑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더 기간도 길어지고 조금 연장돼서 이렇게 그러지만 그것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거든,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랑도 조금 느끼다가 어느 때인가는 이제 또 밋밋해지고 별 의미 뭐 이런 것도 없게 되고 인간의 한계성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럼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의 힘이 들어가 있지만 영이 영원하거든.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해야지만이 남녀 간의 사랑이 지속적이고 불변하고 계속해서 영원성을 지니고 사랑의 맛이 점점 더 진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코가 영의 힘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남편의 코가 영화된 코야. 그냥 그냥 육신적인 코야. 정신적인 코야. 영화된 코야. 영화된 거. 영의 힘,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보면은 영화된 코예요. 영의 힘을 가진 사람이 보면 대리석을 봐도 이게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리석이라 가서 이렇게 친화성을 느끼면서 이렇게 아주 더 관심 갖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만져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화성이.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친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처음에 친화성을 느꼈다가 식어진다든가,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는 왜냐? 육신과 정신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부회장님. 부회장님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많이 살아봤으니까 알잖아.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떤 거라고 느껴져요. 부부 간의 사랑, 이제, 이 형성과학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사랑은 1년, 1, 2년 안에 그리고 지금 제가 올해로 25년 되거든요. 결혼한 지 25년 정도 되는데 25주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애틋하고 좋았던 거는 길어야 2, 3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짜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래 정으로 그냥 정이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형성과학을 만나면서는 그 남편이 하느님의 사람이고 귀한 존재라는 거를 느끼면서 지금은 눈도 예쁘게 뜨고 말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의 눈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걸 잘 보니까 계시잖아. 네. 내가 영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니까 남편의 눈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남편의 코 안에도 입 안에도 성령님의 힘이 함께 계시니까 코 역할을 하고 입도 입 역할을 하는 거야.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모든 것을 의롭고 형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거기에는 항상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성생활 안에도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성문화를 갖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호기심 내지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떤 폐쇄주의적인 사회에서의 뭐가 어떤 비밀이 있을까 뭐 이래가면서 이런 쪽으로만 육신과 정신적으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영적인 단계까지 친화성을 발달시키지 못한 거야. 근데 0단계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성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네. 새로운 차원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은 낮은 거야. 20대 이전에 뭐 그 정도 차원이야. 근데 무르익으면 사람이 모든 곡식도 익으면은 제맛이 나듯이 그렇게 그때부터야 이제 진짜 성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깊은 맛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요. 얘기 어렵다고? 아니야. 성령님의 힘이 담긴 남편이니까 제2의 그리스도니까 네. 얼마나 영광스러워. 네. 개구리랑 살으려면 살겠어요. 아니, 개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다 그래도 개하고 살으려면 살겠냐고. 네. 못 살죠. 맞습니다. 네. 돼지랑 살으려면은. 못 살죠. 못 살지. 못 살아. 남편하고 살으니까 사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신비를 알아야 돼. 신비를. 네. 이왕이면 신비를 알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만 주셔서 그게 신비까지 알아야 돼. 우리는 신비를 포함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 네. 그죠? 네. 그래요. 이거말로 전 세계로 나가는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얼마든지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남편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님 영과 함께. 신비스러운 성생활을 할 거예요? 네, 합니다. 네.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야. 신비스러운 그래. 성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보세요. 정서적인 친화성은 공명적인 서양들의 영역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닌.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친화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건강한 사람의 친화성이야. 반정서적인 거는 나쁜 거잖아요. 정서적인 친화성은 공명적인 성향. 공명적인 성향 15가지 이미 공부했죠. 그 15가지 성향들의 아주 큰 가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친화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 만물은 인간 성향들과 공동 형성으로 드러나 2차적인 근원적 삶의 형태가 강한 친화성을 지니도록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이
인간에게 친화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 좋아하는 사람, 붕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붕어 이렇게 낚시하러 다니는 거고, 또 바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 쪽에 가서 낚시하는 거고, 사냥 좋아하는 사람은 사냥 가서 좋아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다 이렇게 어떤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자연이 주는 친화성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다가 바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친화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 한번 얘기해봐요. 그, 자연과의 친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느낀 점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뭇잎을 봐도 그 초록잎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의 그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저의 삶도 잠깐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자연에 대한 친화성은 안정감도 주면서 그렇죠.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전에 세이크로바 이렇게 따본 적 있어요? 저기 못 봤어요. 세이크로바를 못 네, 봤어요? 네, 아니 많이 있죠. 아니, 세이크로바 네이크로바 보면서, 얘기하죠. 세이크로바 보면서 3일째 하나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 적은 없고요. 없지. 달을 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영과 연결되는 힘이 좀 약한 거예요. 네. 세이크로바 보면서 3일째 하나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네이크로바 보면서는 뭐 생각했어요? 행운. 어? 행운이요. 행운이 온다고. 행운이 온다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준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 행운 생각하지만 세이크로바 생각해 보면서 이제 3일째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네이크로바 보면서 동서남북의 이런 어떤 뭐라 그래서 행운, 사랑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영적인 차원에서 느낄 수도 있는 거야. 네. 자, 이런 유대는, 자연과의 유대는 인간이 공명적인 방향에서 점증하는 용이성과 만족을 느끼면서 인간 삶과 세계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의 힘이 담긴 세상 만물로 다 친화성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기다 붕어를 봐도 성령님과 연결된 거고, 산을 봐도 성령님과 연결, 하늘도 성령님과 이래가면서 영적인 친화성이 커진다 이거야. 네 번째, 재능 성취를 위해 몇 년간의 그림, 수영, 농구 등을 했다면 예술적 성향의 실천은 점점 더 쉽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죠. 재능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야. 그게 그냥 해서 뭐 성취감도 있지만 친화성이 생긴다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신적 친화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친화성 나아가서 뭐야? 영의 친화성. 그렇지. 영적 친화성까지 생긴다는 거를 알 적에 내가 삼중구조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중구조, 이중구조만 사용하는 친화성도 있어요, 없어요? 많지. 미술 그리는 사람도 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그린다든가, 농구하는 사람도 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런 친화성까지도 심어주도록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를 물려주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는 가지를 가르치지만 자녀가 할 줄 아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영적인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아이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영적인 친화성을 길러나가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깊이 있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 밑에서 7번째 줄, 불공명적 성향의 재앙성. 불공명적 성향들의 경직성은, 그러니까 불공명적 성향을 사람들은 대부분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화토놀이 하는 사람들 말은 안 해도 경직돼 있는 거고, 술 중독자도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해요. 마약 중독자도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뭔가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뭔가 남의 눈을 피하고 이렇게 하려고 경직돼 있어. 이런 경직성은 손쉬움, 끌림, 부드러움, 여유로움 등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드러움이 없는 거야. 여유로움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뭐 부드럽고 여유 있고 좋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정직된 게 없으니까.
두 번째, 인간은 이런 반영성을 재형성하고자 관념적 사정, 논리적 추론, 강력한 결단 등의 노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반영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다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로다가만은 안 돼. 왜? 세 번째 보세요. 이것은 유익함의 시작이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재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시작일 뿐이야. 스타트만 낸 것 뿐이야. 시작이지만 이런 관념들이 아직은 인간의 상상력과 삶의 영적 체험, 그 영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영적인 체험을 위한 구체적인 정서적 친화성을 채우지 못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항상 뭐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는 거야, 시작.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으로 다 넘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이제 힘이 포함된 노력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재형성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재형성은 뭐로다가 한다는 거야? 정신으로? 아니요. 육신으로? 영으로. 아니지, 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시작에 불과한 거야. 아무리 자기가 교육하고 뭐 자기가 일기를 쓰고 막 이런다 그러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야. 영의 힘이 포함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불공명적인 성향을 재형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현실적이고 성취 체험을 줄 수 있고, 실제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상상력과 지속적인 실천으로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항상 어떤 거야? 정신은 관념적이고 논리적이야. 관념이라는 게 뭐야? 관념,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게 관념이에요. 정신으로 하는 모든 게 다 관념이야. 용어, 뭐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야. 그죠? 이런 정신적 어떤 생각과 논리적인 사고, 이거를 초월한다는 거야, 이거를. 요것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 요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 여기서 이제, 재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재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핵심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야, 형성과학은. 이해가 되죠? 자, 저 충분히. 이렇게 기억과 기획을 넘어서, 친화성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영적인 단계, 영의 친화성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거, 이 일생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어요. 아무도 네. 없어요. 이거 처음 배우는 거야. 어느 누구도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영적인 친화성까지 생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영에 대한 관심 중에서도 특별히 뭐를 가져야 되냐면 15가지 성향을 가져야 돼. 네. 그냥 영 그러면 두리뭉실이거든. 네. 합체, 융화, 연민, 영양, hin정, 개방성, 쳤다, 순명, 단순한, 외경, 확고한, 부드러운, 경외, 공명, 이런 15가지의 영적 성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영적 성향하고 친화성이 있어야 돼.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영적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친화성이 생기려면 15가지 성향을 갖다 딱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부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님과 합치돼야 부부가 합치돼. 네. 15가지 성향에 그러니까 합치의 성향이 들어가야 돼. 네.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연민의 성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융화의 성향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이런 15가지 성향이 들어가야지만이 부부 생활을 진짜 이제 잘할 수가 있는 거지. 15가지 성향 생각하면서 부부 생활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래서 이혼도 많고 서로 간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친화스럽지 못한
이런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15가지 성향이 들어간 부부 생활. 이게 아주 이상적인 것이고 성령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못하면은 반영성으로 가는 거야, 결국. 그래서 친화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친화성이 생기는 거야.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친화성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이 성향이 들어갈 적에. 그죠? 네. 총무님, 네. 오늘 이거 깨달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 좋죠. 그래.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당신께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주시는 15가지 성향, 저희가 친화성을 느끼며 15가지 성향에 정말 친밀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